수요일입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훌태거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거두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그의 사랑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때마다 고류하고 겸손하며 굳세게 어머니의 뜻과 들으며 보람있게 삽니다. 밤하늘 세상에서 선한 싸우다 생명시 흘리고 길이 함께 살리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때문에 또 바빠서 못 가시죠? 그런데 전화를 해 주셔야 해요. 아침에 어머니 이래저래 해서 제가 토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면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해야지. 또 옆집에는 그냥 또 자식들이 오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곱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섭하겠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하. 물론 제 나이 되면 저는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98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꼭 찾아뵙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볼 건데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도 한 사람 잘 만나서 호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잘 만나서 고생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분에 넘치게 아내를 만나서 그런데도 제가 좀 못됐거든요. 제가 못됐고 까랑까랑하고 제가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아내가 저보다 넓어요. 마음이 넓고
그래요. 그런데 참 저도 이렇게 한 성깔 한다고 그러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뭐 어디 가나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옵니다. 한 사람 뭐 세상에 뭐 한평생 살면서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첫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지음에 우리가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 뭐 그래서 또 왜 이렇게 저는 그 유행가 생각이 나? 한 사람 여기 또 한 사람 그런 노래도 있더만 또 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네. 두 번째 아담. 그분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주님 가장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평생 고생하신 분 그분을 나와 함께 셋째 하늘에 꼭 같이 가야겠습니다. 주님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찌할 수 없더라도 살아계신다면 네 부모님을 꼭 천국에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겠사옵나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을 주님께서 간섭하사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사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엄마 아버지뿐이 아니라 형제 모든 가족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뭐예요? 참 나고 죽고 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 뿌리는 아담으로 이어져 가지고 쭉 왔어요. 그러나 한 1억 명이 됐다고 그래요. 노아 시대까지 1억 명이 넘었는데 그걸 다 수장시키고 다시 또 노아의 8식구로부터 다시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노아도 뿌리는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하와. 그런데 그래서 성경의 모습 보면 뭐예요? 한 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 피로.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껴하시고 우리 백의 민족만 우리만 한 피가 아니라 원래 아담으로부터 한 피였다. 그런데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담도 아담이라고 불렀고 이브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다시 또 자기 아내를 하와, 이브라고 다시 불렀는데 우리는 지금 족보는 뭐예요? 그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인데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났어. 육신은 내가 아담의 족보인데 내 영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뭐예요? 흙으로 빚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은 흙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 아담은 만들어진 아들.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죠. 근데 우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거듭난. 그래서 여기 가면 새 사람 교회가 있어요. 새 사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인데 아까 과거는 아담이 피였는데
우리는 아담의 피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물과 피로 오셨다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속했다. 새로 태어났다. 아담은 인류의 첫 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의 첫 머리. 아담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죠. 아담은. 우리는 뭐예요? 형상.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지니게 될 거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지음 받았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셨어. 우리도 또 새로 나았다. 비가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은 첫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 아담은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신랑 얘기를 계속 할게요. 아담은 첫사람, 둘째 아담은 우리 신랑 예수님. 저보러 또, 야, 너는 남자인데 무슨 예수님하고 동성애냐, 예수님이 신랑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담은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사망을 가져갔어요. 사망을.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아담의 결론은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아담은 흙에 나서 땅에 속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나신 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아담은 혼이다.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아담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랬어요, 아담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를.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아시겠어요? 아담은 아내를 위해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잠깐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아담을. 그래서 꼭 갈빗대를 취했죠. 갈빗대를 취했어.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그 하나의 마취 비슷한 게 여기겠죠? 아담을 잠깐 하나님께서 뭐 기절을 시켰건 어쨌건 잠깐. 여기 성경에서는 뭐예요?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끄집어야 됐는데 우리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갈빗대가 찢겼어요. 옆구리를 찔렸어.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아담에게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생명나무 따먹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순종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다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군지 알죠? 한 사람, 아담.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까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에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안 죽는다네? 이만희는? 근데 여기서 바꿨어, 이만희가 또. 안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첫째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태어날 당시, 아담이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 당시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죄하기 전까지는. 뭐 그때가 뭐 경찰이 있었고요, 있었겠어요, 교도소가 있었겠어요, 법이 있었겠어요. 죄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 범죄 없는 세상, 그곳에 낙원을 갖다가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 만든 게 누구야? 아담이에요. 아담. 누구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현재 뭐예요? 악한 세상이 됐다. 악한 현 세상.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악한 이 현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세상.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자꾸 약한 세상이다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 악한 세상에다가 뭐 하나 뭐 그럴싸하게 심으려고? 응?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악한 현 세상에서 세상이 악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데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아노라. 세상은 뭐예요? 사악하단 말이에요. 지금 범죄자들이 소굴소굴하단 말이에요. 소굴소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교도소를 갔다 왔던 전과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시끌시끌하단 말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마귀에 의해서 죄가 아담에게 들어감이 유전이 되잖아. 그 죄가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자범죄. 이걸 신학적으로 나누니까 그래요. 그 죄가 우리한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 시드 있잖아. 시드. 저놈 씨는 못 속여. 씨는 못 속여. 자식이 보면 어떻게든 애비를 닮았잖아. 어떻게 보더라도 애비 닮은 구석이 있잖아.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는 아주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내는 걸 못 보고 아주 여유가 그런데 동생들이 아버지를 닮은 동생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성질이 있으셔요. 우리 어머니는 하신 말도.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씨는 못 속여요. 씨는 그런데 그 씨가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된데 그게 뭐예요? 죄가 유전이 되었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8장 44절. 자,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는 자다. 그러니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야. 마귀.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아담에게 유전이 되는 거. 그런데 죄의 속성이 유전이 됩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누가복음 3장 38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런데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통치권을. 그래서 이 땅을,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이 땅을 지배하라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름을 다 줬잖아요. 져줬잖아. 정말 저같이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IQ가 한 120, 30되면 좀 괜찮은 편이죠. 저는 150까지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런데 아담은 추측건데 IQ 200, 300은 저리 갈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러면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다스린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은 주인이 마귀다.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보면은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고 넘보다가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낙원에 이제 분풀이를 한 거지. 지가 분풀이를.
그걸 지가 뺏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한테 이놈이 합의를 하려고 그래. 합의를 하려고. 내게 절하라. 응?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얼씨구나 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아니다라고 계획성경 바꿔놨어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절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받아? 나중에 하나님의 권세로 마지막 때 너를 내가 머리를 깨부수고 천년왕국 이후에 뭐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고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하실 건데 아까 범죄한 아담이 이 세상을 찬탈을 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담의 피로.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죄 없이 만들어졌어요. 죄 없이. 하와랑 그때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이제 온갖 죄가 그냥 그 뒤로 죄가 흐르는 거야. 죄가 계속 유전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므로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이 들어왔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영적으로 죽었다.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죽으리라면 반드시 그날 죽어야 해요.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가죽옷을. 참고 참으시는 거야. 참고 참으시는 거야. 그걸 죽으리라 했더니 그때는 죽은다고 하는데 영이 죽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영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됐지. 불신자들은 단절된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게 아니야. 자기들 영을 갖고 있잖아.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이 영. 근데 그들이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 아까 정의를 바르게 하세요. 목사님들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영이 단절됐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얘기는 네가 영이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사 가죽옷을 입혀서 930살인가 거기까지 산 거예요. 근데 죄성이 들어와서 그것이 아담 하와를 해서 가인 또 셋도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라고 그랬나? 얄짜 없다고 그러죠. 들어온다. 왜냐면 씨가 그러니까. 씨가 어디 갑니까? 씨가 어디 가요? 그런데 그 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아직도 이 몸뚱이는 씨가 흘러요. 그리고 제게도 죄가 생각나요. 아직도 죄가.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저 혼자 있습니다. 혼자예요. 아침에 한 8시 좀 넘어서 나와서 저녁 6시 주일까지 혼자 있어요. 점심만 먹으러 나갔다 들어와요. 근데 이거 인터넷 쇼핑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한번 잘못하면 요새는 여자들이 옷을 벗고 막 달라들어. 그런 것에 재미를 붙이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자꾸 어두워져서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 그런 건데 그런 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어떨 것 같아? 아니요. 죄성이 없어진다니까. 죄성이 없어진다니까. 그럼 뭐예요? 목사님 저 이사야에서 봤더니 이사야에서 거기 갔더니 쥐를 잡아먹고 거기서도 돼지고기 먹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사람이에요. 천년하고 양으로 분류된 자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거쳤다가 우리 거듭난 자는 죄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사망이 들어왔더라. 결국 아담 하와도 죽게 됐더라. 그럼 뭐예요? 그 죄를 벗어나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벗었더니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해줬어. 흰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해줬어. 그러면 사망까지도 뭐예요? 사망도 없애주셨다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혈압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참 얼마나 친절해요. 어떤 그 식품이 좋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줬어. 어떤 식품이 좋다고. 참 감사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그냥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설령 얘가 예를 들어서 혈압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도 저는 죽지 않은 거예요. 몸만 죽은 거예요. 몸만 있을 뿐이지 제 혼은 셋째 하늘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다시 또 때가 되면 새로운 옷을 짓고 아까 사망까지도 해결이 됐어요. 죄 문제뿐이 아니라 사망 문제도. 그런데 아직 불신자들은 그들이 아담의 피를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죄는 물론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죄를 지었으면은 결과가 뭐예요? 모든 자연까지도 땅까지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배우죠. 가시덤불이에요. 땅이 온갖. 그런데 사람들이 수고해야 먹고 산다. 우리 새로운 새 땅 가서는 먹고 살고 그런 1차원적인 문제. 저도 옛날에 참 그랬어요. 제가 제 동생이 막내가 철학 박사예요. 철학을 박사서 철학을 강의를 오고 철학관에 책을 이렇게 쓰고 하는데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한마디면 철학을 좀 그게 뭐예요? 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왜 꼭 먹고 사는 것에 우리 그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일했어요. 그때는 엔겔계수라는 게 있었어요. 엔겔계수가 25%만 미만이면 선진국인데 사실 우리나라 엔겔계수는 50, 60% 했었어요. 엔겔계수가 먹는 게 식비 이런 것들이 다 50% 지출했어요. 그 나머지 이제 주거비에다가 뭐 교통비 이런 거였지만 정말 이거 먹고 사는 거 이러려고 태어났나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고린도서 후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것은 정해준 것인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았는데 미장원 갔더니 그 원장님이 몇 가지 미장원이 손님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5,000원이에요. 머리 깎는데 5,000원. 그러니까 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좀 염색을 했어요. 15,000원 주고 했는데 이제 물어봐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알기는 성당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옆에 도와주더라고요. 언니는 지금 조금 쉬고 있대.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야. 제가 두 분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도 해주고 뭐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 부활을 갖다가 백부자 심판하고 구분을 지세요. 구분을. 우리는 죽지 않은데, 혼이 죽지 않은데 몸을 갈아입어요. 휴거 때, 또 부활, 예수님의 그 대환란 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 뒤입니까? 뒤에. 그 백부자 심판은 불신자에 관한 얘기죠. 그걸 자꾸 우리라고 설명하지 마요. 목사님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천년왕국에서는 회복이 되죠. 이 땅이 낙원으로 다시 또 바뀝니다. 에덴 동산, 그런 낙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미장원 원장님이 제가 아는 저쪽에 진안에 그 시골이야. 원장님, 미장원 원장님입니까? 원장님. 그 시골에 살다가 그때 뭐 60, 70년대 살다가 전주만 와도 굉장히 힘든 거야.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전주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서울은 군대 휴가 나오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해봤어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원장님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천국을 모습을 물어보더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여기하고 똑같아. 여기 있는 거다. 근데 장례식장이 없고, 경찰서가 법원 그런 게 없고, 병원이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월등하다고. 집이 맨션이 있는데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어떤 목사님 나 웃겨 죽겠어. 내가 자꾸 그 얘기 했죠. 정 목사님, 그럼 거기서 떨어지면 뇌진탕 걸려 죽겠네요.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피아냥거리.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얘기는 영적으로 천국을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 자, 아까 13절입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봅시다. 13절. 이제 사망이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죠.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 가상화폐나 어디 인터넷에 관한 거, 여러 같은 거, 요새 또 뭐 통신 대란이 한번 났죠. 그 SK. 법을 자꾸 만드는 거야. 죄는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아까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BC 1500년 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여러분, 저 미개한 국가에 가서, 저 미개한 국가,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그 죄가 많은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 법 만드는 거죠. 법 만들고 법 개정하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죄가 거울이죠, 거울. 그냥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인지 어쩐지, 여러분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껌정이 묻었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고 다니는데 거울을 갖다 들이보니까 아이고, 야, 여기도 묻었고 저기도 묻었고. 그래서 뭐예요? 성형수술하러 다니잖아요. 어저그저께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해. 지금 우리가 6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우리하고 동갑내기야. 충구 아내가 동갑내기인데 몰라봤대. 이식장을 갔는데 몰라봤대. 얼마나 뜯어고쳐버렸던가.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다. 친구 아내인데 그냥 깜짝 놀랐다. 그래갖고, 야, 너 그 아내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여 인사해? 그러더래. 그래갖고, 뭐 인사를 하란가 누군가 하고 그냥 얘하고 인사를 그냥 범벅궁이라고 그러지? 우리 말로 범벅궁으로 받았대. 나중에, 야, 우리 친구 그 결혼식 오는데 각시가 안 왔더라고 했더니, 야, 인마 그 옆에 있는 애가 각시 여기서 왜? 그랬더니 다 뜯어고쳤잖아. 나도 몰라봤다. 지금 뭔 얘기를 하다 그거 같습니까? 거울. 거울 보니까 뜯어고칠 때가 많으니까 여기 뜯어고치겠지. 율법이, 거울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온갖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는 것마다 죄야.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법을 모르고 사는 것이 또 행복해요. 법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면 다 걸려요. 전부. 여러분 신호 100% 지킵니까? 차 안 오면 그냥 슬쩍 건너가죠. 또 인도에 제대로 가요? 모든 것이 죄잖아. 여러분 하다못해 시동이 있죠. 시동 공회전 한 자동차 이상 3분 이상 걸은 것도 그것도 걸려요. 그것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거시기요. 죄예요. 근데 부자연스럽잖아.
근데 우리 부자연스러운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도, 아담의 범법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이건 뭐예요?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오실 분의 모형인데 뭐예요? 사망을,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뭔 죄를 졌까지? 그래, 설령 실정법을 하나지 죄지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담으로부터 피가 유전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이 있잖아. 응? 응? 뭐 누굽니까? 순자 맹자입니까? 공자 맹자, 순자입니까? 순자가 성악설이던가요? 그래요. 그렇게 맞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왜? 내가 아담의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근데도 피가 유전됐는데. 그런데 왜? 율법의 존재와 상관없이 아까 내가 웅해오고 태어났어. 웅해오고 그 사람이 뭐 아직 도로에 가서 도로교통법을 어겼어? 아니면 뭐 운전을 해서 신호위반을 했겠어? 애기가 이제 웅해한 태어난 애가. 그렇지만 가가 주인이야. 왜? 피를 받았으니까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요? 첫째 아담이 있었어. 첫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줬어. 이게 왕이었다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왕으로 보내줬어. 첫째 아담을. 근데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세상을 뺏기는데 둘째 왕이 오실 분인데 이분은 뭐예요? 이분이 둘째 아담. 근데 이분은 여기 첫째는 둘째의 모형이라, 표상이라. 솔로몬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샘플이에요. 무슨 얘기야? 모델하우스시죠, 여러분. 공사하려면 모델하우스. 근데 모델하우스를 수천 가구, 수백 가구의 그 샘플로 보여주는데 사실 보면은 모델하우스보다 더 못하게 진 것도 많아. 모델하우스는 기가 막히게 쳐놓고 가서 실제 입주해보면 아파트는 덜할 수는 있지만 이건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월등한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의 모형이었다. 오실 분의 모형이다. 자, 15절.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인해 말미암은 선물은,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이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건 그 범죄와 같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사망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 범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요. 그런데 선물은 생명이라,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6,000년 전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미장원 가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근데 세 분이 하나다 하는데 그 언니가 영녀더라고. 동생이 60몇 년생인가 그리고 원장한. 근데 거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 근데 저쪽에서 머리를 감는 언니는 나이가 저보다 많은 것 같아. 금방 알았더라고. 아이, 셋이 하나라고 그러잖아. 셋이 하나. 이걸 이해를 못해? 셋이 하나라는 걸 이해를 못해?
아, 삼각형은 세 개잖아. 변이, 꼭지가 세 개잖아. 하나가 없으면 삼각형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세 분이셔요. 근데 두 분 가지고 하나님 하면 안 돼. 한 분 가지고 하나님 하면 안 돼. 셋이 하나님이야. 아이고, 그건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은혜더라. 선물이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택배 왔습니다 하고 저도 어버이날이라고 딸이 그 저기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오고 있잖아. 거기 회사에서 선물이 왔더라고. 어버이날이라고. 그 회사는 그렇게 그렇게 명절 때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고 하더라고. 그러면 택배 왔습니다 하면은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 할 거야. 내 휴대폰에 택배가 왔다고 딱 찍히잖아. 그럼 문을 열고 안에다 끄집어내야지. 그 문 열고 안에다 안 가져오면은 백날 며칠 안 가져오면 썩어 자빠져 버려. 쓰레기 돼 버리는 거야. 그 선물은 뭐요? 아, 선물은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받아야 하는 거지. 문을 열고.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뭐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선물 받기 싫어도 억지로 막 문을 막 따고 막 택배 아저씨가 문을 따고 막 와서 내가 안방으로 도망가면 막 안방에 와서 막 그걸 일부러 막 내 품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누구나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선물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예요. 아니, 저 강아지도 뭐예요? 고양이도 밥 갖다 들이대면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버리잖아. 아,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선물이다, 은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구원은 내가 이뤘대, 자기가 이뤘대. 뭐냐면 문 앞에까지 왔는데, 택배가 문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문을 열고 그걸 택배를 내 안으로 들였잖냐. 그러니까 그 내 공로라는 거야. 그럼 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또? 그 말이 또 돼? 택배가 그래도 온다면 한 2, 3일 걸리죠? 한 3, 4일 걸려야 할 거야. 아마 물건을 갖다가 어디서 배송 받아가지고, 그쪽 생산지부터 받아서 우리 집 앞에까지 오면 나는 집 앞에 들어는 데가 10초도 안 걸리지, 5초도 안 걸리지? 그것이 내 공로다 이거야. 이상한 사람 있어? 응? 밥을 막 누가 떠먹여줘. 밥을 떠먹여줬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받았으니까 만인정이지 내가 입을 안 벌렸더라면 그 밥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거다 또 이런 식이야. 아이고.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내가 죽일 놈이. 나는 정말 쓰레기도 한참 쓰레기.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과거에 내 심성이나 마음 먹었던 거나 실제 행동이나 내 언행이나 모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어쩌다가 비가 와서 날이 좀 뻗었는데 저기에요. 쉬는 날이에요. 여자자. 제가 다니는 식당이 그 5,000원짜리 식당이 쉬어서 이제 조금 먼 일을 갔더니 밥을 먹고 있는데 옛날 다니던 교회 그 청년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청년이 좀 많이 모자라요. 언어도 모자라고 행동도 모자라고 그러고 왕따를 많이 당했어. 그 교회에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자꾸는 그 막 예배 드리다가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막 조금 그 목사님 워낙 성품이 좋으신데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거슬리고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자꾸 앞으로 와. 그러니까 내 뒤에 앉았어. 그 청년을 봤는데 제가 밥값을 내줬지. 밥값을 내줬고 교회 잘 나가냐고 그랬더니 나간대. 그랬더니 옛날 교회가
그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 청년의 그 꼴을 봤어. 좀 청년이 막 나대고 교회 안에서 막 어쩔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용납을 했어,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후임자 목사님이 용납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 그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이번에 만났더니 어디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값을 내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기억을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또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거 그냥 10,000원짜리 꺼내서 그 껌을 팔러 다녀요. 한쪽 다리를 절면서 시내에서 껌을 팔러 다니는데 내가 그때 그 10,000원짜리가 하나 준 것 같아. 껌 한 통 주면서 10,000원 줬더니 기억을 하더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래. 그래서 내가 아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수 없잖아. 지금 52살 먹었대. 52살. 벌써 52살 먹었다고 하더라고. 청년이. 근데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하면 바꿔줄게. 우리 아내를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청년 알아요. 막 또 막 쫓아올 거야. 쫓아오고 그러는데도 명함을 좀 전화하라고 그러고 했는데 참 그래요. 제가 내가 그랬어요. 그 형제한테 형제 우리 부활하면 얼마나 기쁜 줄 알아? 형제도 52이야 벌써. 조금 이따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부활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 그랬더니 알아 그러더라고. 오는데 그 청년이 저보다 훨씬 낫죠. 여러 가지. 그 청년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장가 안 가고 지금 혼자 사는데 그 청년이 무슨 죄를 졌고 어디 가서 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거기에 다 비하면 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내 속에 온갖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이런 건데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믿기만 했더니 선물입니다. 선물. 시간이 많이 됐네요. 16절입시다. 16절.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범죄로 인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칭어. 이건 뭐예요? 의롭다. 개혁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로 인하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예요? 선물이란 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죠.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으나 이 선물로 인하여서 주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을 면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모두 속량받았어요. 흰 눈보다도 저 찬양 좋아해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이 된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이 뭐예요? 왕으로 왔어요. 왕으로. 아담이 왕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왕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왕의 신분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뭐예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거예요. 나가 군림한다는 건 왕. 그러니까 그러므로 왕가의 죄사장이 됐다. 아담을 통해 사망이 군림했어요. 사망.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람 잘못으로 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이것도 도매금으로라고 부를까? 모두 우리가 뭐예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면 왕노릇 한다는 거.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때라는 거 28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또 때가 있는데 때. 지금이 부모님 구하실 때예요. 지금 부모님. 지금 아니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당부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98인데 물론 구원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았습니다. 일찌감치. 그럼에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내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확인을 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의 부모와 꼭 주님께 인도하고 또 확인 한번 하세요. 엄마 천국 갈 수 있어? 아버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서방기를 했냐? 너무 돈을 띄먹기를 했냐? 내가 아니다니까. 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그런데 가톨릭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축소시키는 거야. 내가 잘해서 간다는 거야. 내 공로는 1%도 0.01%도 없어요. 100%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난 아무렇게나 살아? 구원은 100%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상급을 받고 싶으면 주님의 명령 안에서 사는 거.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어머니 나 직장 때문에 아니면 어쩐 때문에 못 가는데 이번에 내가 토요일 날 갈게. 언제 갈게. 왜냐면 옆집은 오잖아요. 옆집은 오는데 나만 안 오면은 참 부모님이 썰렁하잖아요. 전화해 놓으시고 꼭 토요일이라도 가서 아니면 일요일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셔요. 거기 예배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 목사님하고도 인사도 시키고. 아, 내 교회는 1년 12달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 아, 교사를 맡았어요? 그 뭐 찬양대 맡았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오늘 찬양대 안 합니다. 가서 전부 어머니들 모시고 예배 드리겠어요?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오늘 말씀 뵙습니다.